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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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 토요일 날 해당되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지역 이름만 쭉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또 이제 토요일 말씀 우리가 안 보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1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3장에는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에게 분배했던 장면이 나오고 14장부터는 서편, 요단의 서편을 이렇게 배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1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제비 뽑기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많이 쓰였고 신약 시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뭐를 할 때 막 제비 뽑기 한다고 하는 소리 듣는데 이상한 거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또 하는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땅은 조금 더 낫기도 하고 어떤 땅은 못하기도 하고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다 물리치지 않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도 무슨 자손이 나와요? 아낙 사람 나와요. 아낙 사람. 아낙 사람 때문에라도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은 저기 가면 우리 힘들겠는데 저기 가면 우리 큰일 났다. 그다음에 저 땅은 안 걸리게 기도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 나서서 지금 이제 서쪽 땅을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이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씀으로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 산지를 아이에게 달라고 하지만 이랬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땅은 그래도 많이 물리치고 예를 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브온이 있고 쭉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가 헤브론이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지중해 바다가 나와요. 근데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어요. 예루살렘 밑으로 나가면 헤브론인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여기를 사람들이 감히 우리 블레셋 이야기는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블레셋은 엄청나게 이 싸움에 능한 이 족속으로서 항상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45 지금 이제 여호수아 입장 갈렙의 입장에서 45년 전에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 보고 와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12명이 가더니 와가지고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못합니다.
안 갑니다. 예, 이랬거든요.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울고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어요. 예. 근데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살아남아서 45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땅을 봤는데 눈치들이 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세대는 그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완전히 민족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배분을 이제 자기 해줘야 될 테니까 갈 입장은 아니고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이 땅만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왜? 블레셋이 있죠. 버티고 있죠.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죠. 근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45년에 들어가야 될 땅을 못 들어가고 45년이나 38년은 광야에서 또 나머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전쟁하느라고 45년 흘렸는데 그때 그 땅을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 땅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서쪽 땅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땅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네. 그리고 45년 전에 이 땅을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던 그 기억들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서서 잠깐만요. 제비 뽑기 전에 이 땅을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죠.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다 알고 믿음으로 기억을 회상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고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 집안이 잘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잘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요? 아무도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불편하면 반대해. 그래서 갈렙은 뭘 알아요? 그렇게 했다가 어떤 38년이 지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2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악평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38년을 돌아갔고 38년 동안 그냥 그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갈렙은 여호수아는 알죠. 갈렙은 그 땅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면 전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6절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당신이 아시죠? 우리가 같이 그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할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는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래요. 자,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갔다 와서 죽겠다, 못 가겠다, 가면 안 된다, 왜 여기로 인도했냐, 왜 해야 되냐,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까? 성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성실한 믿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시기를 하길 바랍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또 말하죠. 네가 충성하였으니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사실은 이 땅을 허락받은 거는 45년 전이에요. 광야에서는 38년 했고 지금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7, 8년을 지금 전쟁했기 때문에 4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10명이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있으나 같이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주긴 했지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집안, 이게 되는 교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받게 된 것이 이 기업이에요. 받기는 45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고 방황하고 계속 왔던 거예요. 좋은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의 충성과 성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45년 전에 젊을 시절에 모세를 따라다닐 때부터 성실했고 충성했지. 그때는 불성실하다가, 그때는 불평하고, 그때는 악평하다가 갑자기 85세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과거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미래도 지금의 믿음이 우리 미래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나중에 좋아지는 거죠. 지금 불성실하고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렙의 믿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든지 사람 보든지 저 사람은 복을 받을 만 해야지 복을 주죠. 달라고 해서 줍니까? 아니요. 갈렙의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보고한 사람, 하나님께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충성한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는 믿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인데 복을 강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예를 들면 그 산지를 달라 그랬지 내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죠. 45년 전에. 그리고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지금 얼마 지나면 110세에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사는 갈렙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약속의 그 땅도 그때 약속한 땅도 이 헤브론 땅이었는데 지금 갈렙이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간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같이 가서 옛날처럼 싸우고 싶으나 싸울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갈렙도 자기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몇이래요? 85세래요.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 실제적으로 육체의 능력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아니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는데 갈렙이 85세인데 지금 거기 여기서 14장하고 24장하고 사실은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최소는 7살에서 한 20살 정도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사실 한 2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살에서 25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 장면이 쉽게 보면 25살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왜? 14장에서 갈렙이 85세라 그랬는데 24장 가면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 14장에서 24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났겠다. 갈렙이 이 마음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는 같이 가서 싸워줄 수가 없으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걸 알아요? 갈렙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할렐루야. 갈렙이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갈렙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여전히 어떻게 45년 전에 그 믿음이 여전히 이렇게 성실할까? 그 믿음으로 아직도 충성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지파 잘 안 가려고 제발 저 땅은 안 걸리게 기도하고 있는데 갈렙은 나서서 내가 가겠습니다. 제일 고령 보세요. 거기서 광야에 있을 때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제일 고령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못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때도 살아있고 45년 전에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서 굉장히 고령일 가능성이 있죠. 백성들 중에 제일 고령의 사람이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땅을, 제일 센 땅을. 할렐루야. 이게 축복받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같이 가서 싸워주고 싶죠. 마음은 간절하죠.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하나님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옵소서. 근데 가면 뭐 누가 기다린다고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85세 노인이 거인 족속하고 좀 싸워야 됩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네. 14절을 먼저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겹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냐? 아낙 자손 사람들이 너무 커서 아르바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지금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을 최고령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때는 10명의 이 악평과 불평, 불만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선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한 갈렙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네.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싸워서 쫓아내고 그 땅을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45년은 지났지만 유다의 민족, 유다의 지파 또 갈렙이 속한 지파의 이 기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떼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던 땅을 달라고 한 거. 좋은 땅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찾아보고 나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누가 먼저 택합니까? 롯이 먼저 택해요. 근데 롯은 정반대죠.
눈에 좋은 땅을 택한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택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이에요. 거꾸로 갈렙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을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간다 그러겠어요. 45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놓친 것을 오늘까지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알고 있는 거죠. 45년 전에 왜 우리가 광야에서 38년간을 고생했던가? 왜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악평. 2명이 찬성했지만, 2명이 믿음을 가졌지만 10명의 불신 때문에 2명의 믿음이 묻힌 거예요.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민족에게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명의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2명의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방황은 40년 했지만 여기 들어와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시간은 2년이 지른 후르기 때문에 45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후기 때문에.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그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지금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 그날에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38년간 광야에서 더 방황했던 것, 고난당했던 것, 고생했던 것.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날에 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 못 들어갔던 그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갔던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말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때도 알았어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있어요. 보세요. 그때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45년 지난 후에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닥친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요? 45년 전에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45년이 지난 오늘 이루고 싶은 갈렙의 마음,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강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마지막 하나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됐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쫓았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삶에도 그게 조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말레란 말인데 이 말은 충성, 충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충성이란 말이 나왔죠. 8절, 9절에 충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14절에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인데 그 충성도 말레라고 표현하고 있고 온전히 쫓았음이라고도 말레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충성, 충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뭘로 충만해야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이 나오냐? 어떤 사람에게 순종이 나오냐? 어떤 사람에게 성실이 나오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충성과 성실이 고백되고 그 믿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걸 그냥 여러분 토요일 날 안 하면 또 그냥 지나가잖아요. 너무나 아까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악자손 같은 우리의 문제가 있더라도 충성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충만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여전히 성실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